521장 찬송하심으로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521장입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헛된 부귀 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엔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니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에 이 하루를 주의 전에서 찬송하는 가운데 시작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하루 오직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구원의 길로 들어서고 또 구원의 은혜를 나누며 구원의 은혜를 찬송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저희를 구원하신 것은 이 구원의 기쁘고 복된 소식을 마땅히 들어야 할 이들에게 전파하며 그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라 하심이온데 지난날 저희들의 삶을 돌아보니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도 못했고 이웃에게는 그 사랑을 나누지도 못하였습니다. 복음을 아노라 하면서 복음을
한마디도 증거하지 못하고 선포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하게 살지 못한 까닭인즉 오늘 다시금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의 부르심과 저희를 향한 구원의 은혜 주심을, 그리고 저희에게 매 순간 놀라운 은총과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는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총을 기억하며 마땅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내일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거룩한 주일을 기다리며 오늘 예비일을 맞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저희의 마음을 또 저희의 생각을 오직 그 말씀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니 주의 예배에 합당한 예배자로서의 준비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명으로서 다시 오늘 저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는 귀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온 삶을 날마다 말씀에 비추어 보게 하시고 말씀 앞에서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시고 온전하여지기를 기뻐하는 주의 자녀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능 시험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한 혼란의 시기를 보냈던 우리 수험생들에게 하나님 특별히 권능을 더하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귀하게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의지하며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도우시는 은총 하나님이 함께 하시사 저희의 마음을 담대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하게 하시는 그 귀한 하나님의 은택을 입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병중에 있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연약한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의지하는 가운데에 도우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외에 출타 중인 교우들이 있습니다. 여행 중인 교우들이 있습니다. 유학을 떠난 이들이 있고 또한 유학 중에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멀리 이제 공부하게 보내느라고 또 군대에 보내느라고 떠나보낸 많은 부모님들의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어디서나 하나님의 소식으로 복되고 들려오는 소식으로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에 이 세상 가운데에 사명 맡아 수고하는 우리 교우들에게 힘 주시고 특별히 여러 가지 사업과 경제적인 활동으로 애쓰고 수고하는 이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뿐만 아니라 세상의 지식을 전파하며 가르치는 이들, 이 세상을 하나님의 법도 아래 이끌어 가도록 온갖 하나님의 사명지에서 충성을 다하는 모든 우리 교우들 하나님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10장부터 12장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달되는 새로운 전환점이 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예루살렘과 그리고 이방인 지역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 그리고 기독교로 개종한 헬라인들에게만 복음이 전해졌는데 이 10장 말씀을 기점으로 해서 복음이 이방인들을 향해서 본격적으로 열려지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내용을 전후 사정을 다 압니다마는 당시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일은 굉장히 획기적인 일이었고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로 보여주셨습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데에는 베드로와 고넬료라고 하는 핵심적인 주인공들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각각 환상을 보여주심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펼쳐졌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고넬료가 사람을 보내서 이제 베드로를 청하고 베드로가 가이사랴로 가서 기쁨으로 고넬료를 만났고 그리고 베드로가 고넬료와 고넬료의 집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때에 성령께서 듣는 사람들 모두에게 임하여져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때에 베드로를 통해서 그들에게 세례가 베풀어지는 참으로 놀라운 역사가 10장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1장에 가서 보면 10장에서 보게 된 그 일에 대한 그 여진이 이제 나타나는 내용입니다. 그 유대에 있던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 고넬료와 고넬료의 가족과 그리고 고넬료의 친구들에게서 베드로와 고넬료의 집안 사이에서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전해 듣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복음이 전파되고 새로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무할례자들, 할례받지 아니한 이방인들의 집에 들어가서 음식을 함께 먹고 교제했다 하는 것을 구실로 베드로를 비난하는 사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와 같은 비난에 맞서서 그 일의 경위를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선포합니다. 내가 누구이간데 하나님을 막겠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어찌 막을 수 있겠느냐? 그것은 곧 고넬료의 집안과 이방인들에게 증거되기 시작하는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이고 그 말을 들었을 때에 모든 이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방인에게도 회개하는 은혜를 생명을 얻는 회개하는 은혜를 주셨구나 하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되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전에 우리가 6장 말씀에서 스데반의 핍박받고 순교당하고 그로 인하여 박해를 받던 유대인들이 복음을 들은 유대인들이 흩어지는 장면이 있었는데 그때 그들이 흩어지면서도 유대인들을 만나면 복음을 전했지만 이방인들을 만나면 복음을 전할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일 기점으로 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 안디옥에서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파했다 하는 사실이 이제 11장 말씀에서 기록이 됩니다. 그리하여 예루살렘 교회는 아예 바나바를 안디옥에 파송을 합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다소에 가서 머물고 있었던 사울이었다 바울 된 이를 찾아서 둘이서 안디옥 교회로가 1년 동안 큰 무리를 가르치면서 그 교회가 흥왕하게 되었을 때 비로소 사람들이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가 11장에 나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부흥의 은혜를 경험한 안디옥 교회는 흉년이 들었을 때 오히려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초대교회의 참 귀한 모습들이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12장까지 읽게 될 텐데요. 12장에서는 당시에 유대인들을 통치하던 헤롯 왕이 야고보 사도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핍박하는 일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마치 예수님을 죽이려고 소리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라고 요구했던 것처럼 그 핍박을 촉구하고 오히려 야고보의 순교를 기뻐하는 모습을 보이자 베드로까지 죽이려고 베드로를 옥에 집어넣는 그런 사건이 12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천사의 인도를 받아서 베드로가 옥에서 나오게 되었을 때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직접적인 간섭이다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온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 자신이 깨닫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사도들과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일로 헤롯은 오히려 가책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교만이 극치에 달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주의 사자를 들어 쓰셔서 그가 충이 벌레 먹어서 죽었다 하는 그러한 이야기도 이제 이 12장 말미에서 보게 됩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11장에서 나오는 흉년이 들었던 시기, 그때 예루살렘 교회를 도우려고 했었던 그 시기에 바나바와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찾아갔을 때 그 즈음에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 12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바나바와 사울이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귀환을 함으로써 안디옥을 거점으로 한 본격적인 이방인 선교,
준비되었다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일로 인하여 13장부터는 본격적인 사도 바울 일행의 첫 번째 전도 여행이 시작이 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그 직전까지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함께 10장부터 12장까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10장.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들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빠로 보내니라.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빠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라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의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제 11장.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내가 요바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메어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명히 맡겠느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의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제 12장.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려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그러면 그의 천사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헤롯이 두루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아와 왕의 침소 맡은 시나 블라수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